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자랑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랑을 할 때 고난을 자랑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 고생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생과 고난을 자랑한다는 건 곧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고생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맺은 열매를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끔 남자들은 고생한 걸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대 얘기할 때입니다. 본인들이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든 곳이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생과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고생이 클수록 인정받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선수 같은 경우 금메달을 땄을 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당한 고생과 고난, 이것이 결국에는 금메달이라는 열매로 맺어졌을 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값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열매가 그 고생으로 인해서 맺어졌다는 것을 인정받는 때이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가 혹독한 훈련 없이, 고생 없이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자랑일까요? 자랑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훈련 과정이 그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달의 가치도 그 고생이 얼마나 깊고 힘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생을 생각할 때 알게 되는 것은, 고생은 분명히 보상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과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상받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생과 고난은 감당하려고 하는가? 상급은 받고 싶은데 고생과 고난은 하기 싫어요. 상급은 원하지만 고생과 고난은 원치 않는 것. 인정받고는 싶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 고쳐야 하는 과정과 선심과 순종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저는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의 어떤 잘못,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고생과 고난은 분명히 주의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고생당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와주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실 거고,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지금 삼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보증인으로 세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어. 나는 네 이름은 알겠는데 네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는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어,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한 고생한 추억이 없어. 내가 너랑 같이 고생한 추억이 없어. 여러분, 우리 아무리 기억을 잊고 살아도 같이 고생한 사람 있습니까? 같이 고생하고 어려운 그 시절을 잊어간 사람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기억해요. 근데 좋고 편안하고 막 그럴 때 만난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실 때 우리와 만들고 싶은 추억은 뭘까? 이렇게 누리고, 다 누리고, 먹고, 편안하고, 그냥 누구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일까요? 아니면은 함께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좀 힘들지만 그 어려움들을 같이 넘어가고 그런 추억일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난 잘못한 것 없지만, 난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건 아닐까? 나랑 같이 가자. 오늘 그 모든 순간이 보상받을 날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고생한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눈물 흘리지, 주님 믿으면서 고생 안 한 사람들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받을 날이 있으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고난도 자랑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힘을 줬나 봐요. 옆구리가 아파서 갑자기 옆구리가 아픈가 봐요.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자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자랑했던 게 자신의 열심이었죠. 자신의 열심이 곧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열심, 이것은 너희들이 함께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쉬었다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이제 고난인데, 한번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복받은 사람은 고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걸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믿음의 생각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잘못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그랬어요. 고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받는 벌이지, 내가 하나님께 잘했는데 고생을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고생하지 않는다. 고생이 있더라도 고생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지 그 고생을 정면으로 경험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없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가 왜 고생할까? 예수 믿는데 막 가난해요. 예수 믿는데 막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는데 병이 걸려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불쌍한 아이가 그렇게 죽어버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은 2000년 전의 생각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율법에서는 어떠한 잘못된 믿음의 형태로 열매 맺어졌는가?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부유하지 고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한 부분을 꾸짖는 부분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기지 둘 다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뭘까요? 바로 돈과 하나님입니다. 돈과 하나님. 그 당시 율법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형통으로 표현된다. 즉 풍요롭고 자식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도 무엇이었느냐? 부자가 되길 원했어요. 곧 복은 돈이었어요. 그 공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유함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복이 아니었어요.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 섬겨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비웃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지 라고 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돈을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여겼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생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힘들죠. 돈 없으면 어렵죠. 돈 없으면 미래 소망이 없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고생과 고난이 아니라 부유함을 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때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근데 과연 돈이 많다고 고생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돈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돈 있어도 어려운 건 어렵고 이 일이 마무리된다 싶으면 저 일이 터지고 삶은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지만 바리새인들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돈 많으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고생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들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가슴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너희들 정말 행복하니? 너희들 정말 기쁘니?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제가 아무리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백날 몇날 말씀드려도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귀를 막아버리실지도 몰라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것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돈.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싫을 거예요. 나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야. 돈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돈 풍족하게 더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나 돈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고생과 고난이라는 앞에서 여러분 뭘 더 붙드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현 추세예요. 하나님께 더 맡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더 벌고 내가 더 모으려고 하는가? 가난은 고생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돈을 탐욕스럽게 탐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지는 않지만 돈에 대한 우리의 만족은 없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10년 전과 20년 전에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근데 왜 만족을 못하죠? 왜 여전히 불안해하죠? 왜 여전히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걸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너무 악랄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족스러운 상황과 이렇게 풍족한 상황에서도 더 원한다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의 특징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고생당하기 싫어하고 고난당하기 싫어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내쳐버리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자세는 율법주의 신앙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율법주의적인 믿음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너희들을 넘어뜨리는데도 너희들이 잘도 넘어가는구나. 너희들이 틀린 얘기를 해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건 뭐냐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고. 피할 수 없는데.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정말 정신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이 이루고 누리는 게 자랑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의 삶에 자랑거리가 없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앞에는 지금 자랑거리가 한 트럭으로 있다. 한 트럭으로 있다. 자랑거리만 있다. 너희들의 삶에 자랑거리만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랑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해요. 16절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이 16절에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 나를 어리석은 자로 보지 말고, 제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보이면 차라리 그래, 그렇게 받아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는 1차적인 자랑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자랑입니다. 그게 22절에 나와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거예요. 자, 이건 뭔가요? 자기가 어떤 출신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다가갔는지를 알게 돼요. 바로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예요. 어느 종족인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을 특별하게 꾸며준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즉, 그래서 히브리인이면서 이스라엘인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선망의 대상이에요. 왜?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과 너무나 가깝거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아주 한국 드라마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동남아나 저기 몽골 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대접을 받는데요. 그 사람들이 눈빛이 막 빛이 난대. 한국 사람이래. 이렇게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출신이야, 내가 그렇게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게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히브리인이면서 이스라엘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이 막 속이 터졌을 거예요. 왜? 자신들 나의 하나님이거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것에 대한 자랑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이건 그냥 받은 거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거 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네?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부모님이 부자야. 그 아들이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자기가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랑거리예요? 감사할 거지. 자랑할 건 아니에요. 왜? 자랑은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이룬 것에 대한 열매를 자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의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야지 자랑할 만한 거지. 그냥 받은 걸 뭘 자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 본인도 알아요. 나 어리석어.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자랑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할 때가 많습니까? 육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키 크고 외모가 좋고 재주가 있고 솜씨가 좋은 것,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리입니까? 감사할 거지. 장동건이 태어나서 그냥 커보니까 장동건 된 거지. 본인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받은 거지. 키 큰 것도 받은 거지. 그냥 여러분, 재주와 능력, 머리 똑똑하고 손재주 있는 거, 그 다 뭐예요? 여러분이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숙달된 이런 숙련으로 이룬 것도 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거 올라가서 보면 그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온 게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뭐 이루고 뭐 좋은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루고 뭐 똑똑하게 뭐 학위 받고 그거 자랑할 겁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나에게 이런 자격과 조건을 주신 것.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다 자랑할 거 없다. 너희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랑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자랑은 뭔가? 2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진짜 자랑이 시작됩니다. 진짜 자랑이 시작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할 거 없고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건 진짜 사도 바울이 온전히 감당한 거예요. 감당한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 쭉 읽어드릴게요. 30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딱 읽으시면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힘이 쫙 풀리세요? 여러분, 어른 돼서 한번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이렇게 살짝 때리기만 해도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했어요? 5번. 그것뿐입니까? 뭐 매만 맞았어요? 뭐 위험이란 위험은 다 당했죠? 강도의 위험? 뭐 바다에서 죽을 뻔한 게 몇 번이에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성도들이 속삭이는 거 다 감당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였을까요? 이게 도대체 왜? 사도 바울에게 뭐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이게 자랑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는 것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랑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나의 자랑은 골랐어요. 고생당한 것. 왜? 그건 내가 감당한 것. 그리고 이유가 분명히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게 나의 자랑이다.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인정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스스로 싸운 거예요. 자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살아갔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아니면 나의 자랑이 뭔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자랑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왜 눈물 안 흘려 보셨겠어요? 왜 속 안 타 보셨겠어요? 왜 교회 섬길 때 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없었겠어요? 왜 그 마음 고생이 없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시라고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시라고요. 왜? 그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맞서게 하실 거예요. 피하지 마시라고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감당하신다면 그게 값진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 본 적도 없어. 한 번도 속을 썩어 본 적도 없어. 편하게 예수 믿어왔어.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을 채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은 건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이제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구나. 그리고 그 여유 안에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긴 이 우리의 삶의 여유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자꾸 뭘로 채우려고 하세요? 여유? 여유? 행복? 낭만? 배부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알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남겨주셨다. 그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신 것은 너희를 잃어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버려라, 너희들 다 잃어버려라, 너희들 싹 가져와라가 아니라 정말 찾게 하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누구 때문에 막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질 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아니면 이렇게 잘 믿어도 자녀가 막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더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이 고난 한번 이겨내리라. 주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견뎌보리라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떻게 헛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상받을 때가 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정말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고난 중에도 힘을 주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